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 서나 산에 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짧죠? 나가라, 나가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평상시에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는 듣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가라, 서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토라는 상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나가라라는 그 말은 나의 영토에서 나가라 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가지고 빚어졌던 정치적인 싸움, 이득권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아파했던 작은 자들의 분노와 신음이 결합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그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그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조금씩 더 나누겠지만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뉴스의 타이틀들 중에 제가 오늘 설교와 너무 눈을 뗄 수 없었던 문구는 살려면 나가라, 이런 거였어요. 뉴스 타이틀인데 살려면 나가라.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지역,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이 갈릴리 호수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갈릴리 호수는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호수의 동쪽 편에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문화도 이방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호수 서쪽 반대편은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양쪽 지역의 교류가 문물, 어업 이런 쪽으로는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상대방을 향한 혐오, 인정하지 않음이 팽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의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거대한 호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쪽에 계시다가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거라사인의 지방, 명칭에서도 드러나지만 호수의 동쪽 이방인들 거주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매이지를 않아요. 제어할 힘이 없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힘이 없는 상황이 이방인의 땅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제어하시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 힘과 대결하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두 힘이 서로를 밀어내는 전쟁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자마자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반응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없이 높으신 예수님, 개역개정에서는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 수식어 자체가 이 귀신이 지금 이방인 땅에 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방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없이 높으신이라는 말은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제우스를 부를 때 늘 앞에다가 수식어로 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거룩을 붙이듯 헬라 종교에서는 제우스 앞에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여, 더없이 높으신 제우스여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 이방 문화의 맥락에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 내쫓지 마세요.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저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그냥 두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 지역과 반대편이 갈릴리 서쪽이라고 했는데요. 그 서쪽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 고쳐주시는 일이 반대편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 딸을 향해 뭐라고 말하시냐면 달리다 쿰이래요. 근데 이 달리다 쿰은 앞에서 말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이 헬라 용어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귀신을 내쫓고 유대인의 지역에 가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한 지역의 공간을 나눠 놓고 서로 따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경계를 넘어가셔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 성분의 중요함 상관없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디가 되었건 동이 되었건 서가 되었건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방인에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어할 수 없는 힘, 강한 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 힘.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뭘까요? 여긴 귀신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뭘까요? 그 힘이 다양하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일치하진 않아요. 겹쳐질 수 있고, 하지만 구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분이 모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 귀신 들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냥 정신병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이 사로잡혀 있는가, 이 강한 힘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방인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었어요. 사회로부터의 질타, 배척. 그리고 이 사람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가난했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소외되고 웅크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 이 지역, 이방 지역은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도 억압받고 있었어요. 자기들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방인 취급받고, 그런데 더 거대한 힘인 로마 제국이 와서 자신들을 억압했습니다. 이 다층적인 스트레스와 위협 속에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수장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귀신의 이름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은 바꿔서 말하면 이 당시 약 6천여 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걸 다 복합해서 해석해 보면 지금 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파멸시킨 거대한 힘이지만 또 동시에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이 이방 지역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군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은 개인,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 전체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거대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그 힘을 풀어놓으시려고, 그 힘을 내쫓고 이들을 살리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이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16절과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어. 기껏 거대한 힘을 내쫓아줬더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악한, 정말 떠나야 할 힘은 떠나보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마치 이방인 취급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가주세요. 이 땅에서 당신 감당 못하겠으니 당신 나가세요. 로마의 압제, 이방인이라는 취급,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살지만 이거 우리가 감당할 테니, 그래도 이거 감당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라는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키우는 저 이방 동물 그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저 돼지떼 2,000마리를 당신이 수장시키셨고 이 지역의 경제를 파탄시키셨으니 예수, 당신이 나가시라고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가라 나가라 하고 있는 이 분쟁은요,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현재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단지 팔레스타인 땅인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안에 분열돼 있는 우리 안의 의식, 공동체 하나 없이 소외되고 밀려나고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 할 내 정체성을 담보해줄 따뜻한 보금자리 없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분열되어 있는 우리 역시 영토 싸움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이제 말씀에서 잠깐 나와서 우리 현실을 좀 볼까요? 하나의 땅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가 28 분쟁, 28 전쟁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뭡니까? 유대교 대 이슬람의 싸움이죠. 또 조금 더 확장하면 뭡니까? 친이스라엘 대 아랍 문명권, 아랍 형제라고 불리는 그들, 이슬람 종교로 하나가 돼 있는 아랍어라는 공통어를 사용하고 있는 형제 국가인 그들과 서방, 유럽, 미국을 위시한 친이스라엘과의 대립이죠. 고대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도 70년이나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살았던 역사가 여전히 현대에 반복되어 오는 지역인 겁니다. 이 지역을 배경으로, 시대는 다른데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명작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고, 감독판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장면인데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배경은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지역을 놓고 수세기 동안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웠던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치고받고 죽이고 살리고를 반복한 그 배경, 그 마지막 장면 중 하나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잠깐 기다리면 보겠습니다. Will you yield the city? Before I lose it, I will burn it to the ground. Your holy places, ours, every last thing in Jerusalem that drives men mad. I wonder if it would not be better if you did. You will destroy it? Every stone, and every Christian knight you kill will take 10 Saracens with him. You will destroy your army here and never raise another. I swear to God that to take this city will be the end of you. Your city is full of women and children. If my army will die, so will your city. You offer terms, I ask none. I will give every soul safe conduct to Christian lands. Every soul. The women, the children, the old, and all your knights and soldiers, and your queen. Your king, such as he is, I leave to you, and what God will make of him. No one will be harmed. I swear to God. The Christians butchered every Muslim within the walls when they took this city. I am not those men. I am Salahuddin. Salahuddin. Then under these terms, I surrender Jerusalem. Assalamu alaikum. And peace be with you. What is Jerusalem worth? Nothing. Everything.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지네요, 여러분. 거대한 스포를 해버렸죠. 제가 감독판으로도 보고 그냥도 봤는데 제일 가슴 뛰는 장면인데 보여드려 버렸네요. 네. 그래서 또 보세요. 네. 십자군 전쟁 뒤에 설명하겠지만 9번 하거든요.
결국 저 그림처럼 십자군이 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아랍권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역사는 쭉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와 아이들, 여왕까지 다 보내주잖아요. 풀어줘요. 자비롭고 관대한 이슬람 군주가 살라딘이 보이는데, 현대 전쟁, 똑같은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는 그 자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지금 뉴스 눌러보시면 24시간 주고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탈출하라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그 24시간 지났고 이미 시간 다 끝났고, 그렇게 나가라고 한 동안에도 공습을 했어요. 미사일을 쏟아 부었어요. 특별히 가자지구에 있었던 환자들, 중증 환자들 이동 못해요. 근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가라. 진짜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나가야 할 힘, 추방되어야 할 힘이 뭔가? 성경 속 본문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방해야 할 힘이 도대체 뭔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우리 기도에 좀 힘이 붙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은요, 이팔 갈등은 방금 영화에서도 봤지만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 본래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약소국이었던 히브리 민족, 애굽, 이집트의 노예를 살던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을 선물 받아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건설하고 번성해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은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아수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고, 그 이후에 또 알렉산드로 대왕, 헬라 제국이 그 땅을 또 집어삼키고, 그렇게 또 두드려 맞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아까도 주인공이 읊었던 것처럼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로마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은요, 그 땅의 이름을 바꿔요. 유다라는 지역명 대신에 팔레스티나로 변경합니다. 그 지명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땅은 이슬람 세력이 집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방금 본 영화의 배경처럼. 성지 탈환을 빌미로, 야, 저 예루살렘 성 저거 원래 우리 거였잖아, 이런 마음이 작동한 겁니다. 저기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곳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거룩한 땅이 어찌 이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가? 이러면서 용서와 평화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정죄와 살육의 칼 들고 십자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무슬림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몰아내고, 또 그래서 공격받고 몰아내고 공격받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실제 그 땅은 사람들로 인해 평화 없는 땅이 되었고, 지금도 오늘까지도 저 모양 저 꼴인 겁니다. 9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은, 예루살렘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종교의 성지가 몰려있는 좋은 곳이 된 것이 아니라 몰려있기에 복잡하고 위험한 종교적인 분쟁의 상황에 던져져 버린 겁니다. 그러던 그 땅에 현대로 들어오면요,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서 그 1차 대전 전까지는 오스만 제국, 아랍권 제국이 여전히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세계대전으로 통해 승리한 영국이 영국 제국이 되어서 또 다른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통치하고, 결국 그 땅을 전쟁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내어줍니다.
버젓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저 땅에 돌아가서 살아라라고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해 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는 분쟁, 테러가 일어났고, 4번에 걸친 그 지역을 필두로 한 주변 중동 국가의 전쟁, 중동 전쟁이 4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벌어진 저 상황을 두고 잘못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넘어서 중동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5차 중동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까 본 그림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 지도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좁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현대의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저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도 지나고 1947년이 됐을 때에는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유대인들, 저 하얀색 유대인들은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완전 역전됐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저 가자 지구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시로 한 서부 해안 주변에만 갇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저 땅은 도대체 누구 땅이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주도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거대한 땅 전체가 핵심인 것 같지만 좁혀보면 이 땅이 핵심인 거죠. 영화에서 본 예루살렘이라는 땅, 반경이 1km예요. 1제곱킬로미터,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 분쟁의 씨앗인 거예요. 그런데 저 땅이 지금 4등분돼 있어요. 저 땅에는 기독교인도 살고, 이슬람도 살고, 무슬림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고, 아르메니안인들도 삽니다. 이렇게 4분할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화로워요. 노터치,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이고 구구적이고 종교라는 빌미로 정치력을 확장하려는 그 악한 힘들이 작동하면 저 지역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 연속선상 안에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는요, 철창 없는 지구상의 가장 큰 감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인구가 230만 명인데 230만 명이 그 좁은 공간 안에 커다란 벽으로 인해 갇혀서 지내요. 유니세프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절반이 미성년자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부유한 정착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부유한 정착촌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쫓기고 쫓겨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데, 우리 땅에 갑자기 들어온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랍시고 저택 짓고 수영장 짓고 바베큐 파티하면서 호의호약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바로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남과 북처럼 북쪽이 남쪽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통신망에 의하지 않으면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분열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과 대비되는 삶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삶에서 거대한 힘, 군사력, 무력이 작동하면서 학대와 학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참지 못하고 하마스가 무력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무슨 패착을 벌입니까? 어린이와 여성, 그들을 납치해가는, 살인하는 전쟁 범죄를 일으켜요. 용인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렇게 막장으로 치달은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내쫓으셨던 그 힘이에요. 거대하고 더러운 악한 귀신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평화로운 땅에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하고 나가라 나가라 싸우게 만드는 그 무력의 힘, 그 힘을 향해 예수님은 저항하셨고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시는 중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이런 분쟁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외치고 계신 거죠. 지금 아주 먼 지역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분쟁은 여전히 현지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통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노숙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자활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무료 배식을 하는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등포 산업선교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 이 한영교회 지역인 영등포에 있는 선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선교회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산업화를 일으켰을 때, 공장들이 서울에만 해도 엄청나게 생겨났을 때, 그 공장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너무도 극심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떡도 주고 생명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했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가 영등포 산업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선교를 쭉 이어오셨고, 그러던 중에 대한민국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산업화를 지나서 IMF가 한번 터져버렸잖아요. 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금융위기로 인해 노숙인의 인구가 확장됐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이 길로 나가버리게 된 사람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힘의 잘못된 작동으로 인해, 자본의 그릇된 작동으로 인해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진짜 쫓겨나야 할 힘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돈을 다루는 힘이 쫓겨나야 하는데, 그 힘은 그대로 있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밀어냈던, 나가라 나가라 했던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노숙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게 영등포 산업 선교회의 활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일을 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같이 가서 정말로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배식하고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뭉클뭉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영교회 청년부와 여기 부임했을 때 4년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였던 그 일을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거려서 모양은 다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일을 겪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가라라고 하고 있는 이 분쟁은, 내 땅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 아픔은 이어지고 있구나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어제 봉사활동하면서 제일 좀 가슴이 설레었고 좋았던, 아프지만 좋았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청년들이 질문했어요. 사역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또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이런 질문하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노숙인이었던 한 분이 이제 주민등록증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채로 살고 있던 한 분이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도움으로, 또 여러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기뻐서 이 목사님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하면서 자기가 이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넌 부적격,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가족이 없고 삶의 터전이 없는 그 기준들로 배제되고 쫓겨나 버렸던 그분에게 자기 존엄, 자기 존재가 되살아난 사건이 그분에겐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 일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저 일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바로 저 일 아닌가. 거대한 귀신의 힘은 몰아내고 그 빈 공간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래서 인격과 자아의 소외감을 겪었던 사람에게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말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귀신 들렸던 사람, 자유케 된 사람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해방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서 제자가 될래요, 저 좀 데리고 다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의 땅에 머물러 있어. 이제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너의 땅, 이방 땅에 머물면서 거대한 힘, 추방당해야 할 힘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네가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인간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너의 그 간증을 너의 가족에게, 너의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해줘.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헛된 이름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억압들, 그 이름들로부터 해방받으시고,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노임받은 그 빈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성령, 원래 그 땅의 주인,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 우리 영혼의 원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땅을 진실로 평화의 땅으로 바꿔주시기를, 평화 없는 우리의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주는 기쁨 나눔 주일인데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면 초대하셔서 다음 주뿐만 아니라 매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모든 피조물은, 이 땅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과 영토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소유의 여부를, 주인의 여부를 따져 묻지 말고 진정한 원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내 영혼 안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나인 내 형제 자매와 이웃 안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 안에도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기를, 성령으로 인하여 평화가 임하기를, 그렇게 진실로 이기와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욕망은 추방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말씀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